유마사의 전설. 전라남도 모우산에는 유명한 유마사라는 절이 있는데 여기에는 옛 중국의 요동태수 유마온과 그의 딸 보안의 사연이 얽혀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일찍이 유마온의 딸 보안은 천재 소녀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생후 7일 만에 능히 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2살 때부터 글을 배워 10살이 넘어서는 백가이도의 학문을 다 필하였다. 유마오는 나이 50이 넘어서야 겨우 무남동녀를 얻었으나 보안이 태어난 지 100일 만에 그 어머니가 죽어 항상 외로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워낙 재주와 색을 겸비한 외동딸 보안의 깜찍한 재롱에 재미를 붙여 재호는 커녕 외도 한 번 하지 않고 세월을 보냈다. 보안의 나이 7살 되던 해 어느 날 태수 유마온이 친구 진성주의 49제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떠나려 하는데 보안이 아버지께 말하였다. 아버지, 오늘 성주댁에 가시거든 제례에 참례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타당 뒷곁 단마루 7번째 기와장 밑에 진성주의 업신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꼭 찾아뵙고 오십시오. 아버지 유마온은 딸의 이 같은 말을 생각하고 오늘은 진짜 친구를 한번 만나보겠구나 하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성주집에 이르렀다. 정중하고 장엄한 재례의식은 사면육각의 모든 악기와 율려를 갖춘 풍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유마온은 평소에 깊은 정의를 수레하였다. 적어도 친구 진성주는 극락정토는 몰라도 도소랑생은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평소 마음씨가 착하고 비단결같이 고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줄 알고 간사한 오리들을 가나는 명주로서 모든 백성의 존경과 신의를 함께 하였으니 말입니다. 재례가 끝나고 풍성한 시식에 얼근이 취한 유마온은 보안의 말이 생각나서 아무도 몰래 마당 뒷곁 담벼락 옆으로 바싹 다가섰다. 그리고는 하나, 둘, 셋 7번째 기와장을 살며시 들어 올렸다. 그 순간 진성주의 혼신을 보고 도솔천궁의 즐거움이 얼마나 되던가 하고 물으려 하던 유마온은 들었던 기와장을 그만 땅 위에 떨어뜨리고 혼비백산해 버렸다. 보안이 성주에 업신이 있다던 그 기와장 밑에는 옛날의 진성주가 아닌 7 또아리를 틀고 있는 커다란 황구렁이가 혓바닥을 넘실거리며 찬 바람을 훅 뿜어댔기 때문이다. 진성주가 황구렁이였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 유마온은 총총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딸이 인사를 하자 대뜸 꾸중을 했다. 너 이놈, 아버지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하필이면 그런 선물을 하였단 말이냐? 살아서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기절해 죽을 뻔했다. 호호, 아버지, 그까짓 게 뭐가 무섭다고 하십니까? 아버지는 더 하실 건데. 뭐하라고? 내가 그보다 더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성주는 7고을 성주 노릇을 하였어도 마음씨 곱고 뜻이 어지러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이름난 군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13군데 태수 노릇을 하면서도 임금에게 잘 보이기는 하였지만 그동안 사람을 얼마나 죽였으며 백성의 원성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러니 진성주는 7도아리의 황구렁이가 되었어도 이제 아버지는 13도아리를 하고도 먹구렁이가 될 것인데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하십니까? 보안의 얼굴은 진지했다. 애끼, 이놈아 악담 좀 그만해라.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친다. 내가 13도아리를 한 먹구렁이가 되다니 악담도 그런 악담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아버지 유마오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무엇인가 죄책감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보안의 말은 틀림없는 말이었다. 진성주는 7성의 성주 노릇을 하였어도 사람 하나 상하지 않고 착하디 착하게 세상을 살아왔어도 그렇게 되었는데 자신은 사람 잡기를 파리새끼 잡듯 하고 백성의 고열을 빨아 치부노력을 일삼아 왔으니 인과는 너무나도 뻔할 것만 같았다. 아버지 유마오는 잠시 마음을 안정한 뒤 딸 보안을 방으로 불러들였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더라고 태수에 높고 귀한 지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부귀 공명을 누려 먹구렁이의 과보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영화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잃지 않은 것이 나을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보아나,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버지, 그것이 그렇게 무서우세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또 있겠느냐? 그러시다면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고 말고 구렁이의 몸만 받지 않게 된다면 무슨 일이고 참고 견딜 수 있지. 아버지, 구렁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참고 견디기는 어려워도 참고 견디어 이기시기만 한다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은 물론 세세에 낳았다가 헤어지는 이별의 고통이 없는 영원의 세계에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저지른 일을 크게 후회하지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십시오. 후회가 다 뭐냐? 그런 좋은 길만 있다면 돈이고 대수고 나에게는 하나도 필요 없다. 어서 묘책이나 일러다오.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오늘 저녁 안으로 저에게 양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유마오는 욕심사납게 모아놓은 금, 은 보석으로부터 논문서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모든 것을 보안에게 양도해 주었다. 이튿날 보안은 멀고 가까운 일가 친척과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대히 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서 자기 소유의 모든 재산을 빈부 귀천에 따라 소용대로 골고루 나눠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아버지를 모시고 길을 떠나니 한 나라의 태수로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리던 유마오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손에는 헌바가지밖에 아무것도 몸에 지닌 것이 없었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몇 날을 걸었는지 유마오는 전신이 지치고 다리가 아파 더 걸어갈 기력이 없었다. 산마루 남쪽 조그만 동굴에 잠시 은거를 정하고 며칠을 쉬어가기로 작정했다. 아버지는 동굴 속에 누워서 인생무상을 회고하고 딸 보아는 마을에 내려가 먹을 것을 빌어오니 목구멍에 밥이 제대로 넘어갈 리가 만무했다. 며칠을 쉬고 나서 보안이 길을 재촉했다. 아버지, 또 가십시다.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어디로 가든지 저만 따라오세요. 보안이 앞장섰다. 뱀이 싫기는 했지만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알았더라면 뱀의 몸을 받고 말 것을 하며
유마오는 지난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밝은 달이 조약하는 어느 날 밤, 유마오는 그의 딸과 함께 은빛 찬란한 압록강을 건너게 되었다. 조그마한 조각배를 빌어 타고 강을 건너오는데 배가 강 중류에 이르자 갑자기 폭풍이 일었다. 배가 몇 바퀴 요동하더니 그만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신통하게도 동녀 보아는 물 한 방울 발에 젖지 않고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본 유마오는 자기 생명의 다급함을 느끼고 보안을 부르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보아나! 나 죽는다! 나 죽어!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는 미련이 있습니까? 미련이 무슨 미련이냐? 나에게는 미련도 애착도 아무것도 없다. 어서 나를 구해다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에게는 아직도 무엇인가 다 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때 유마온이 달 그림자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니 상투 끝에 딸 몰래 감추어 놓았던 보석 하나가 유난히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그것이 곧 마장입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고 가엾은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아닙니까? 그것을 아주 버리십시오. 그때 유마오는 참회의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 비상용으로 딸 몰래 간직한 값진 보물이었다. 유마오는 아까운 것도 있고 그것을 머리에서 떼어 멀리 강 저편으로 던져버렸다. 그리고 나니 신기하게도 물속 깊이 가라앉던 배가 가랑잎같이 스르르 떠올라 유마오는 마음을 놓고 마침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옛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는 영생을 얻게 되셨습니다. 죽음과 이별의 고통이 없는 영원 속에 편안히 안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정말 세상은 꿈만 같은 세상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백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사해를 집어 삼킬 듯 기염을 토하고 살았던 유마온이 어린 딸의 구원을 청하게 되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다. 생후 100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도 외로운 빛 하나 없이 팽팽하게 자라온 딸, 그의 사랑과 신혜의 전부였던 귀염둥이 딸 보안이 이제 딸이 아닌 생명의 은인이요 구원의 스승이 된 것이었다. 이제 보안은 그에게 있어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존경과 신앙의 대상이었다. 보아나, 미안하다. 보아나, 고맙다. 이 어리석은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보안의 뒤를 따라가며 고통도 모두 잊어버린 유마오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걸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몸이 마르고 약해졌다 하더라도 어디라도 자리를 정해 앉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 귀여운 딸을 더 이상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두 손을 불끈 쥐었다. 아버지와 딸은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 두 발이 다 부르터 터지고 끌고 온 가죽신이 터져 발바닥이 돌에 부딪힐 무렵에야 겨우 그들이 편히 쉴 터전을 정하고 마음을 닫게 되었으니 그곳이 다름 아닌 조선 땅 가운데서도 저 남녘 깊은 산골짝 멀리 다도해가 넘실거리는 전남 화순군 동북면에 있는 모우산의 이루였다. 아버지는 날마다 쌀이나무를 베어서 바구니와 삼태기를 만들고
딸 보아는 그것을 머리에 이고 장에 나아가 먹을 것과 바꾸어 왔다. 한편 중국에서는 소문이 날로 퍼져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유마운 태수, 그가 행방불명이 되다니 나의 한 팔이 떨어져 없어졌군. 심히 애통하던 왕은 곧 사신을 보내 사실을 확인한 뒤 각 고을에 방을 붙였다. 태수의 거처를 알리는 자에게는 황은의 보를 내리리라. 그러나 이미 중국 땅을 멀리 떠나 물 맑고 산 좋은 조선 땅 한 구석에서 삼태기 장사를 하는 유마온인지라 누구도 쉽게 그 거처를 찾아낼 사람은 없었다. 보안의 나이 16세 되던 해 어느 날이었다. 전라도 무진고을 원님이 순천지구에 순방을 나왔다가 이 소문을 듣고 모우산을 찾아가 보았다. 과연 그는 조선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손과 발은 뭉클어져 모지라졌고 검게 타버린 낯빛은 마치 시골 노인의 풍상을 연상케 했다. 넓은 이마에 아로 새겨진 일왕과 허옇게 변해버린 수염만이 인생무상을 알릴 뿐 태수는 말이 없었다. 굳게 닫혀버린 입, 그러나 그 눈만은 붉게 타고 있었다. 밝고 깊은 안광이 누구도 그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였다. 원님은 말이 없는 거사의 무견한 태도를 돌아보고 무엇인가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원님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쌀과 소금과 옷가지를 주선해 보내고 다시 영을 내려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5동의 절을 지어주고 또 평생을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산과 불량답을 마련해 주었다. 절은 날로 창성해 갔다. 찾아오는 손님도 많아지고 개중에는 공부하기를 자청해 오는 온수납자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시끄러운 곳을 피하여 조용한 곳에 찾아든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그래서 우선 해인사에서 찾아온 젊은 중 한 사람을 법당부전으로 봉하고 함께 기거할 스님으로 응의를 고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부전 스님은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생각이 있다는 격으로 공부에는 여념이 없고 보안의 뒷공무니만 따르는 것이었다. 보안이 하는 일은 한사코 같이 하려고 하고 보안의 말이면 사생을 판단하고 앞질러 행하였다. 그래서 보안은 몇 차례 글을 써서 그 마음을 안정시켜 보려고 하였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그러던 중 유마온이 돌연히 세상을 떠났다. 보안은 갖은 고생과 사바를 버리고 무고한 온의 정토에 나기 위해 사바세계를 떠난 것이라 생각하였다. 보안은 부전 스님과 같이 지극한 정성으로 아버지의 영을 모셔 장례를 치루었다. 아버지의 상을 당하고 나니 너무나도 집안이 고적했다. 드는 정은 몰라도 나는 정은 아는 법이어서 유마온이 없는 절은 텅 빈 집만 같았다. 절을 찾아왔던 이들도 모두 떠나버리고 깊은 산, 넓은 도량에는 젊은 여자 한 사람과 젊은 남자 한 사람뿐, 구성직의 지저귀는 산새들의 노래소리밖엔 아무것도 들릴 것이 없었다. 이제 부전 스님에게는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게 되었다. 비록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보안이지만 그녀도 사람인지라 육체적 힘이야 어찌 남자를 당할 수 있겠는가. 밤이 늦은 줄도 모르고 경례를 배회하며 서성대는 부전 스님의 들뜬 행동은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았다.
보아는 참다 못해 편지를 써서 스님의 문전에 떨어뜨려 놓았다. 내 일찍부터 스님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오나 우리는 생사의 근본을 끊고 불지를 중득하여 고해 중생을 건지려고 발언한 남다른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발언을 등지고 윤회의 강에 탐닉하는 것은 짐짓 불자의 바른 행위가 아닌 줄 아오나 스님께서 정이 그렇게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아까워 드리지 못할 것이 없사오니 내일 저녁 12시에 아랫마을 하천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차 뜻이 맞으면 부부의 연을 맺고 평생 해로를 하겠사오니 오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고운 채 하나만 가지고 나오십시오. 편지를 받아본 부전 스님은 뛸듯이 기뻐하였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평생 소원을 다 이룬 것처럼 온통 세상이 밝아지는 것만 같았다. 어찌나 즐겁고 마음이 반가운지 금방 부처님 앞에 나아가 절을 100번도 더 하고 싶었다. 싱글벙글 봄볕에 활짝 핀 매화처럼 밝은 얼굴로 마음이 온통 환희와 희열에 쌓여 있었다. 이튿날 아침 부전 스님은 목욕물을 데워 그동안 흐렸던 진구를 말끔히 씻어 없애고 저녁에 가지고 나갈 고운 채도 찾아다가 깨끗이 닦아 놓았다. 이윽고 밤이 돌아왔다. 약속 시간 전부터 나와 기다리는 부전 스님의 마음은 고무풍선 이상으로 부풀어 있었다. 멀리 사뿐사뿐 보아니가 걸어 내려온다.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인간계의 사람은 아닌상 싶었다. 어쩌면 그녀는 오늘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직녀인지도 모른다. 만일 그녀가 오늘 밤부터 내 아내가 된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바치리라. 어느새 보아는 그의 앞에 나타나서 일찍 나오셨군요. 이렇게 밤길을 멀리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구슬처럼 맑고 꾀꼬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었다. 그러나 스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여기 가져왔습니다. 보아는 깨끗하게 닦여진 채 바퀴를 한번 둘러보았다. 스님, 저 물속에 둥근 달이 보이지요? 저 달을 이 채로 건져내는 것입니다. 스님이 달을 건지고 제가 그 달을 건져도 좋고 둘이 다 건지지 못하여도 또한 좋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 건지지 못하고 제가 건지게 된다면 우리들의 약속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스님 그렇게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스님이 생각해 보니 보아니 아무리 하늘에 별을 따는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물속의 달이야 어찌 건져낼 수 있을까 생각했다. 좋습니다. 낭자께서 건지지 못하면 틀림없는 저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네, 꼭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럼 스님께서 먼저 건져 보십시오. 두 남녀는 약속을 한 뒤 스님부터 달을 건지기 시작했다. 10번, 20번 아무리 채바퀴를 물속 깊이 집어넣고 달을 건져도 달은커녕 달 그림자 같은 것도 올라오지 않았다.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이마를 수건으로 닦으며 부전 스님은 보안에게 채를 내밀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낭자께서 건져 보십시오. 그러나 내심 그녀도 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보아는 채를 들고 물속 깊이 들여다 보이는 둥근 달을 한참이나 응시하다가 두 손을 힘껏 들어 채 바퀴를 꼭 붙들고 물속 깊이 잡아 넣었다가 올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둥실둥실한 달이 채 바퀴 안에 담겨 있지 않은가. 참으로 진기한 광경이었다. 보아는 다시 흘러내리는 물을 떠서 높이 들어부었다. 다시 뜨고 또 다시 부으니 스님은 기가 막혀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환희와 희열에 들떴던 부전 스님이 경의와 부끄러움에 몸둘 곳을 찾지 못했다. 스님,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제 생각은 꿈에라도 갖지 마십시오. 한마디를 남기고 아리따운 선녀는 종종 걸음으로 산사로 올라가 버렸다. 스님은 당장이라도 그 물속에 빠져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뿐이었지만 그래도 한 가닥 미련이 남아서 보안의 뒤를 따라 절간으로 올라왔다. 부처님 배울 면목이 없고 낭자도 보기에 민망하였다. 세상 만사에 도무지 흥미가 없었다. 겉으로 보고 마음으로 위안을 받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마음속의 초조감은 가실 날이 없었다. 그럭저럭 세월이 가는 중에 스님은 짙은 병에 걸리게 되었다. 그에게는 약이 없었다. 더구나 나무 뿌리나 풀잎사기 같은 것으로서는 구원할 도리가 없었다. 거기에는 오직 하나 애정의 물 가운데도 보안의 따뜻한 사랑의 물이 아니고서는 그를 구원할 만한 어떠한 방책도 없었다. 인정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보안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를 법당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법당 안에 모셔진 탱화를 뚝 떼어 마루 바닥에 깔고 주섬주섬 옷을 벗어 그 위에 던졌다. 스님을 보니 하도 딱해서 내 몸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스님도 옷을 벗으세요. 그래도 스님은 젖은 습관은 있어서 망설였다. 그것은 탱화가 아닙니까? 아무리 사랑이 좋기로서니 탱화를 깔고 누울 수야 있겠습니까? 너는 만들어 놓는 그림에 불과한 부처는 무섭고 진짜 살아있는 부처는 무섭지 않느냐? 보안이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며 깔고 앉았던 탱화를 들어 밖으로 내던지니 철염상정 화가 동시에 연꽃으로 변했다. 부전 스님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밖을 내다보니 보안은 빨간 연꽃을 타고 멀리 하늘가로 사라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보안이 아닌 백의관세음 보살이었다. 아하, 이거 지금까지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잊혔어. 관세음보살의 화신을 몰라보고 내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다니. 스님은 후회와 참회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무쟁삼매에 들어 불가사의의 법신이신을 깨우치게 되었다. 보아는 다름 아닌 전생의 도반으로 누구든지 먼저 성불하는 사람이 후진을 꼭 이끌어주기로 약속한 사이인 것이었다. 그녀는 평소 염불과 참선으로 지혜를 연마하고 보시공양으로 많은 복을 짓는데 온갖 힘을 다하더니 그 공덕으로 거부장자의 무남동녀로 태어나 인물 좋고 머리 좋아 세상에 널리 그 이름을 떨치고 또 인연 있는 친구를 구제하기 위하여 길멀고 낯설은 이국 천리길을 찾아와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구원의 방편을 내렸던 것이다. 스님은 은혜의 보답을 위해서 온갖 지혜와 정열을 다해 불법을 닦고 폈으며 또 그 절 이름을 보안의 아버지 유마온의 호를 따서 유마사라 부르며 그 딸 보안이 있던 방을 보안당이라 했다. 보안이 놓았던 다리를 보안교라 하여 그 돌다리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가서 달을 건지던 한천을 제월천이라 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이 시냇물의 이름은 재월천이라 부르며 마을 이름까지 유말이라 하여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 물으면 싱거운 몇 마디 말로 전설이라 말할 뿐이었다. 옛 백제의 고찰은 추초로 흩어지고 이끼 낀 옛터의 담장이 칡넝쿨만 뒤덮어 풀벌레가 애처로움을 더하여 준다.